때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주제랑 이 말씀이랑 좀 주제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뭐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계시지 않나. 뭐 하여튼 제가 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 설교는 이미 주보에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한참 전에 정해놓은 본문이고, 오늘 새벽에도 갑자기 서문화교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주제가 비슷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신의 소심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사들, 이렇게 보통 사사 이렇게 말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보통은 삼손이 1번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뭐 입다, 삼갈, 돌라, 야일 뭐 이런 사람, 입산 뭐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떠오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사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삼손과 기드온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너무 성격이 너무너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 역대 최강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게 그냥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하여튼 모든 삶을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이 기드온은 보면 굉장히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자신 없고 좀 불안에 떨고 이러는 모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번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27절 말씀을 보면 그 25절과 26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 27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긴 받았는데 겁이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가문들, 친척들을 말하겠죠. 자기 아버지와 친척들 아마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백주대장 대낮에는 이걸 못하고 밤에 몰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좀 앞으로 가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이 등장하는 장면이 굉장히 재밌게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하면, 자,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와서 곡식만 좀 걷어놓으면은 약탈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기드온이 이거 안 들키려고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안에서 몰래 혼자 지금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좀 뭐 좋게 말하면 조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소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 그 뒤에 이어지는 12절에서부터 쭉 보면요.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리고 하면서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안한테 맨날 이렇게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 집안 소개를 하는데,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머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기드온의 성격은 굉장히 좀 소심하고 약간은 좀 나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12절, 아까 우리 읽었던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무슨 용사라고 불러요? 큰 용사라고 부르죠. 자,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 기드온의 모습은 지금 어때요?
막 소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 외에도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막 그렇게 주의 사자를 보내주고 해도 그 양털로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적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막 두 번씩이나 또 테스트를 하고 하여튼 소심하기가 그냥 그게 달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도원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틀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먼 후에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그렇게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나중에 할 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잖아요. 그 모든 모습까지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첫 번째 임무로 주어지는 임무가 바로 이 바알산,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이 바알 제단과 또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그런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 기도원이 처음부터 연약한 모습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점점 키워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사역할 때 처음에 너무 부담이 많이 돼요. 저는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싫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제대하고 나니까 막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싫고 힘들어요. 근데 지금도 뭐 무슨 회의하자, 무슨 모임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막 좋아하는데 저는 막 교회에서 급한 일 생기기를 막 바랍니다. 막 제 컴퓨터가 고장나야 되는데 뭐 일 없나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또 순종하게 가도록 처음부터 막 몰아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격이 이러니까 처음에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하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앞에 가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어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부담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교회 갖는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신방 많은 교회 안 보내시더라고요. 조금씩. 그리고 점점 신방이 많아지게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신방에 대한 부담이 그래도 없는 건 아닌데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뭐 여러분 신방 가서 이렇게 표정 가만히 있다고 긴장 안 한 거 아닙니다. 제 딴에는 먹는 것도 잘 안 넘어갈 정도로 늘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일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기도원 보면 처음부터 가서 너 미디어 무찔러라 막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 기도원이 조금만 용기 내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고 또 기도원을 일할 때, 지금 사실 기도원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이거 몰매 맞을 일인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하나 굉장히 친절하고 섬세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해도 아까 말했다시피 기도원은 뭐 양털 가지고 적게 해달라는 둥, 이번에는 뭐 다른 게 적게 해주고 다른 거 마르게 해달라는 둥,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저 같으면 열받을 것 같아요. 이놈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도 보내주고 이렇게 음성도 들려주고 많은 게 있으면 좀 말 좀 드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계속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도원의 그 소심함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한번 딱 양털 뭉치 그 시험 한번 딱 보여주고 나서 또 달라 그러면 아니 이놈의 자식 한 번만 보여주면 되지 그래도 못 믿겠냐 뭐 이렇게 나올 텐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기도원이 충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도 우리 7장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임무가 주어집니다. 바로 그 미디안과 한판 크게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죠. 자, 그래서 사사기 7장 9절 이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결전을 치르기 전에 이 기도원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사사기 7장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번에 여호와의 사자도 아니고 직접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심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 뭐 전쟁 앞두고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고도 기드온은 여전히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든 내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뭐 그렇게 하면서 쭉쭉쭉 말하는데, 자 13절 보면 그 경비병 중에 한 명이 꿨던 꿈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비로소 기드온이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결전을 치르러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삼손이나 갈렙이나 바울과 같이 다 담대하진 않아요. 연약한 사람도 많고,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 자기 스스로 완전할 것 같으면 뭐 굳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연약함이 있고 또 자기 하나님께서 주어진 재능이 다 틀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성도들이 참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렇게 모임을 우리가 갖도록 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여러 교회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기죽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내 자신을 자꾸 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명령을 내가 놓쳐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기드온에게 말하듯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저는 소심해서 안 되고, 저는 성격이 그래서 안 되고, 저는 가난해서 안 되고, 저는 건강이 별로 없어서 안 되고, 뭐 안 되고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입버릇처럼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 겸손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물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은 겸손한 측면에서 좋은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이 있는데 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계속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날 들어 쓰려고 해도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도 절 들어 쓰실 수 없을 거예요.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엄청난 교만이 그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자꾸 안 된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죠. 부족한 거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 부족함을 몰라서 문제예요. 저 사람은 조금 더 다듬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막 하겠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 나가서 단기 선교 온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좀 이렇게 시골 교회, 뭐 김천도 말이 뭐 시지 좀 약간 시골이잖아요. 시골 교회는 또 이 대도시 교회들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골치가 아픈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약간 우리처럼 이렇게 소도시 쪽에는 또 성도들이 또 너무 착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가지고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할 때는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열심히 할 때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만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까지 나간 건 좋은데 그만 거기서 인간적으로 교만의 자리 한 자리 더 나가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잘나서 그러는 건 줄 알고 착각하다가 시큰 주의 일 해놓고 마지막에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시면은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분량이 다 틀리다는 걸 알면서도, 맨날 그걸 들으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 그만 의기소침해요.
그리고 조금 마음이 심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없는 말로 헐뜯습니다. 내려 깎으려고 하고 그러는 것들이 자꾸 나와 남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여기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강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강한 믿음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지만은 그 목표에 빨리 다다르는 사람이 있고 다다르기도 전에 시작만 했는데 하나님의 불림을 받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나와 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비교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맞게 부르세요. 아까 기도원 처음 불렀을 때 모습 보세요. 처음부터 기도원에게 너 당장 가서 미디안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제대로 승리해라. 그런 명령 안 주잖아요. 제일 먼저 자기 집에 있는 우상부터 깨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또 양털 그런 증거들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맞게 일하시는 거예요. 갈렙이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중한 임무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막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막 시험을 주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면 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사역 부르심 그걸 정확히는 저는 인지는 못하겠지만은 뭔가 해야 된다는 걸 많이 처음 성경 읽자마자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3년 넘게 도망 다니고 아이고 전 아닙니다 막 그랬는데 막상 이 길에 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날 그렇게 막 못 살게 막 처음부터 막 어떤 사역의 일에 짓눌릴 만큼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나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면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보다가 자꾸 그 어떤 충성의 기회를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의기소침에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너무 기가 죽어 있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하다고 못 쓰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이 자리에 병이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병원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 입으로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들을 자꾸 우리가 핑계대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회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소심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래도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기도는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소심해도 자기가 소심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그래 놓고는 결국에는 따라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소심하지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렇다고 막 기도원처럼 소심하게 살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주님의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런 소심하다는 걸 본받자는 게 아니고 이 기도원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심했지만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여튼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소심한 기도원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도원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용기가 뭘 것 같아요? 용기. 제가 옛날에 꿈이 파일럿이었어요. 파일럿. 특히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데 눈이 너무 나쁜 데다가 전 정록색약입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 못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군의 꿈은 접었는데 옛날에 그 전투기 조종을 잘했던 그 조종사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용기는 여러분 아무 겁도 안 나고 아무것도 뭐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드는데 이런저런 거 하는 건 용기가 아니고 내가 두려워도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게 그게 진짜 용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반에 학교 짱이 있었어요. 짱. 학교 짱 뭔지 알죠? 학교 주먹, 뭐 통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단어로 불리는데, 자, 학교 짱이 있었는데 얘는 여러분 중학교 때 알죠? 한 중3 때쯤 되면 발육이 빠른 애들은 완전 어른이에요. 저도 지금 키가 중3 때 키예요. 근데 아직 키가 잘 안 자란 애들은 보면 앞자리에 있는 애들은 보면 아직 초등학생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맨날 앞자리에 있는 애들은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막 두드려 패고 장난인데 이건 말은 장난인데 장난이 아니에요. 맞는 애 입장에서는 거의 뭐 오바이트 나올 지경으로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매일 학교 와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그 짓을 하니까 학교 짱은 아니에요. 평소 좀 조용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야, 너 학교 짱이면 다야. 왜 자꾸 작은 애들 괴롭혀? 그러면서 막 한번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 그러겠어요? 학교 짱 가지고 아무도 용기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저 비겁한 자식 저거. 아유, 저 힘 가지고 약한 애들이나 괴롭히고. 그런데 둘이 싸우면 얘는 분명히 뻗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약한 애들 괴롭히는 거 보고 마음에 그냥 의분이 차가지고 그 학교 짱하고도 붙으려고 했던 그 친구는 그 뒤로 그냥 인기 절정이 됐어요. 아주 멋진 친구예요. 평소에 조용하다가 별로 존재감도 없었는데 그거 하나로 그냥 완전히 스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용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저 이것저것 다 갖추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할게요. 그러다가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도원처럼 소심해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야말로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세도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엄청난 사람이었지만은 모세도 처음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어땠어요? 아우 저는 뭐 입술이 둔하고 뭐 혀가 뻣뻣하고 아주 안 되거든요. 막 계속 그렇게 변명하다가 하나님한테 그냥 잔소리 좀 막 듣고 혼나고 그렇게 막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따르잖아요. 보면은 기독교 인물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훌륭한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도 많았지만은 엄청난 인물들 중에 이렇게 처음에는 소심하고 작게 시작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 못하는 분 아니에요.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아, 쟤는 능력이 많으니까 쟤를 통해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쟤는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몸이 약하니까 쟤를 통해서는 별로 일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의 관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 대한 자기 생각으로 꽉 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관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물을 내려 보내주시면은 그 물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 땅을 보실 때는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고 용기 있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가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 무엇을 하려는 사람이면 언젠가 그것이 자꾸 관이 막혀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부족함이 못하겠습니다로 나가면 안 돼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혹시나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미안해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꼭 앞선 자리에서 충성 봉사한다고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사역자가 뭐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줄 압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 뒤에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다못해 저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가서 교회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판단 가지고 뭘 보려고 하지 말고 꼭 앞선 자리에서 뭘 한다고 꼭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뺏기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도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엔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서 자꾸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뒤에 내용들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그렇게 전쟁하기 전에 처음에 사람을 불렀을 때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몇 명만 남겨요? 기드온과 300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왕이면 숫자 많으면 좋잖아요. 전쟁은 일단은 수가 많으면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꾸 사람들 다 보냅니다. 사실 그 기드온, 참 미디안이 어마어마한 수로 그렇게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300명 갖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지금부터 미디안과의 전쟁은 니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잘 보고 있어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 지겹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능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들 버리시고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소심한 사람과도 얼마든지 함께 하시고 소심한 사람에게는 소심한 사람대로 점점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가고 작은 일부터 맡겨가지고 점점 큰 일을 하게 하는 이런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도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드온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부족할 때는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힘들고 두려울 때는 이 기드온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용기 있게 나가는 그리고 두려울 때 힘을 내는 거야말로 진짜 용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큰 용사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